모르는 찬양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침묵을 대면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이제 하박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의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성경 이고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 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겨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왜 저한테 삐치셨어요?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잘되고 평안하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실 일은 없으실 거야. 혹시 그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이 말라기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이 침묵 전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거든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만 생각하시거든요. 먼저 말라기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선지자서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말라기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서는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포로 이전 선지자들, 포로기 선지자들,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귀환한 선지자들,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로 이전 선지자들은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고, 포로기 때 선지자들은 딱 두 분이 있었어요. 다니엘하고 에스겔. 그리고 포로 귀환한 후의 선지자들은 세 분이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가 맨 마지막 이제 선지자죠. 말라기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어떻냐면요, 말라기서는 포로된 백성들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학개하고 스가랴가 성전 재건 중에 쓰여진 책이라면은 말라기서는 성전이 완성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에 시간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의 침묵기가 생기죠. 말라기 시대의 종교적 영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은요, 그 당시의 종교적 영적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짐승들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공모해서 율법을 어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참작해서 배려해 주는 제사장들을 존경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제사장들을 업신여겼어요. 말라기에서의 종교적 영적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라기는 이 당시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말라기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의식적이고 냉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55절이에요. 절수가 되게 작죠. 그리고 그 가운데 55절 가운데 22개의 질문을 담고 있어요. 말라기서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6번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번째 논쟁의 전체 6번의 논쟁에 대한 그 요약을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딱 두 가지인데 뭐냐면 4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율법을 기억하라고요.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이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논쟁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논쟁에 사용한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형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펴보세요. 앞줄로 가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여호와의 주장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랬더니만 2장 중반부터 2장 중반에 이스라엘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의 주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야, 내가 에돔은 미워하고 너희들은 사랑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했단 말이야. 그리고 에돔을 황폐하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에돔이 자기 땅을 재건하려고 막 열심히 할 때 내가 저주를 내려서 그 땅을 다 없애버렸어. 야, 이게 증거야, 증거.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이제 논쟁에서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1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단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수호신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 또 에돔이 멸망하는 거 봤지? 이게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논쟁처럼 나머지 5개도 말라기서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의 주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논쟁이 이 말라기서에 담고 있습니다. 6개의 이 논쟁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한번 더 요약하자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소외감과 실망감을 내가 좀 해소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한테 불만을 얘기했다는 벼락을 맞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감히 하나님한테 불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어문 옆에 와이프나 남편을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했는데 불꽃이 엉뚱한 데 튀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나한테 물어봐야지 왜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 하고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러냐고. 이 말라기서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외감과 실망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6번의 논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것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심. 페르시아, 그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한 백성들은 귀향할 때부터 기대했던 회복과 번영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현실이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환멸감을 느꼈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요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관심이 있다면 저를 뭘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삶이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이런 표현으로 말라기서 전체에 25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이런 질문을 받고 그냥 대답하지 않았을 거야. 침묵하셨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말라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과 더 사귀고 싶고 또 믿고 싶고 또 따르고 싶을 게 아닌가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을 55절에서 21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약속한 것들을 번복한 적이 없는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신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24번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보호하시고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시는 아버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1절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아니면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서운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를 베풀어 줬는데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되게 서운한 게 아니고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야, 저 키워놔도 말짱 도루묵이야. 이런 심정이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때로는 백성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별로 시원찮은 것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마치 부모님한테 할 수 없이 고기를 사드리는데 가장 질기고 맛없는 부위, 한 몇 개월 지난 고기를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모님이 받고 겉으로는 그러겠죠. 아이고 우리 막내리 같은 아들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해줬구나 받으면서 속으로 아유 저 왼수 같은 인간 그랬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요. 야 저게 인간이 이제 되어가는구나. 다음에는 한 달짜리가 아니라 한 보름 지나는 고기 사주겠지.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는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게 이 말라기서의 모습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래도 그들 곁에 매우 가까이 계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와 계시는 특별한 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화내시고 괴로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불쾌하시고 책망하시고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분으로 말라기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런 장면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거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왜 계실까요?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작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외면하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들어와서 뉴스를 보다가 너무 놀란 게 어떻게 자기 부모를 그렇게 죽이고 그러는 망나니 같은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돈을 적게 주고 용돈을 안 줘서 그렇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불만이 마치 이랬어요. 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오게 왔으면 나 잘 살게 해야지. 왜 이렇게 삶이 어렵게 만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죽여서 난리인데 하나님 저에게 관심이 있으면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심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에게 관심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쉽게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엄청나게 상처받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양심을 일깨우는 이 첫 번째 말라기서의 팁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관심이라는 것을 좀 제발 좀 기억하라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면 이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들과 어려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과 부조리로 멍들어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이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대답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잘 못 가르쳤고 백성들은 조상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고 아내와 맺은 결혼 언약을 파괴했고 여호와를 괴롭게 했고 여호와의 것을 훔쳤고 비방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드렸고 일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이혼을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결국 지도자나 평민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총체적으로 파괴한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죄 인식 없이 현실의 고달픈 생활은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었어요. 이제 선지자들이 귀향을 하면 누리게 될 것이라든 부귀영화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거든요. 이런 와중에도 부모님들은 초라하지만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다소 흠이 있는 제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상품은 아니지만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현실이 현실인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뭐 11조가 아니고 뭐 조금 모자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해하시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게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11조를 드리고 나면은 생활비가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나한테 돈을 좀 더 벌게 하시든지 뭐 좋은 직장을 주시든지. 백성들은 올바른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내가 생활이 빡빡하고 나름대로 여호와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지만 상처받지도 않고 지금까지 참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제 이방 신들을 쫓지 않고 여호와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들 입장에서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과 약속한 것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요, 다 주님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임한 모든 어려움의 시초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비록 그들이 선조들과 같이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다 해도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마음 없는 신앙생활, 영혼 없는 신앙생활, 의식적인 정보생활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핫바지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고. 마음도 오고 영혼도 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또한 이스라엘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에 명시된 대로 축복을 거둬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아니요, 너희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가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먼저 너희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준수함으로 끊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옛적 언약 준수가 유일한 살 기름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쓰여있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양심을 깨우는 두 번째 팁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지금까지 6번의 논쟁의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마음에 품고 살으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 역시 현실만을 보고 실망하면서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가르침은 오늘날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불만을 토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의 진한 사랑, 변함없는
그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로서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4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 과거에 대한 감상과 묵상도 결코 현실에 충실하고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